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을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 알려가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의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욕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랬던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부끄러운 욕심에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이게 참 좋은 겁니다. 뭔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마음껏才能을 쓰고 싶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작은 것 속에 30배, 60배, 100배를 만족하고 싶은 효율성을 갖고 싶은 욕구가 욕심이에요. 근데 부끄럽다는 것은 잘못됐다, 지나치다, 맞지 않는 욕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지나치다, 지나치게 자랑하다, 지나치게 제의식하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좋은 내용인데 지나친 욕심, 부끄러운 욕심은 진짜 행복과 사랑과 삶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의미가 없다, 쓸모없다고 평가했다라는 내용이, 이게 왜 이게 이런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이 빠지나. 이 부끄러운 욕심은 건강치 않은 욕심이고, 건강한 욕심은 내적 만족이 있어요. 깨닫고 이해하고 뭔가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 만족이 충분한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생각을 정지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외적인 만족은 부끄러운 욕심인데, 쾌락과 자극적인 주관적인 성질이고 부정적인 성질이에요. 상대를 계속 부정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육체적 쾌락, 정신적 쾌락을 부정적인 이성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 추구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생각을 정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이 되고 생각이 번뇌가 많아서 욕심을 부리긴 해도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도 이게 잘못된 사랑 행복이다, 해로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적인 욕심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이 불안해서 외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런 여자와 남자의 사랑인데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고통이 100이라면 만족은 1000이 돼요. 그 속사람의 어떤 고통을 이겨내는 내적인 만족은 고통을 이겨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좋은 욕심은 엄청난 복이죠. 근데 외적인 만족은 육체적 쾌락이나 재미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하면서 얻은 만족은 고통이 100일 때 만족지수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 존중이 없어지면서
부끄러운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성적 능력은 약해지고 이제 감성적인 게 강해지죠. 이 부끄러운 욕심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자랑한다든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자랑한다든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적인 만족이 없어지고 외적인 초점, 상대성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적인 만족 있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주관적이지는 않아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넓게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건강한 욕심, 부끄러운 욕심은 건강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쓸모가 있다, 아주 좋다라는 개념이고, 근데 뇌적인 만족에서 초점은 욕심은 쓸모가 없어요. 생각을, 마음을 안정시키지도 못하고 생각을 정지시키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킨다든가 생각을 정지시킬 능력이 있는가 보면 거의 없어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사람은 지나치게 긍정으로 한다든가 지나치게 부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 마음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잘했던 못했던 균형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던 못했던 긍정과 부정을 이렇게 균형 잡아서 회개해서 부담을 덜어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 완화시키면서 그래서 살이 분별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부정으로 치우다든가 긍정으로 치우치면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서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져요. 그런 마음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잠을 잘 때 마음이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 피곤할 때 잠이 오는 거지 마음이 안정이 있어서 잠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정지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좌우로 이렇게 막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그 성질이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잘한 게 막 하는데 억울한 것도 많은 거예요. 못했다 그러면 막 두렵고 무서운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번뇌, 생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할 힘이 없어서 번뇌와 불안이 많아지면서 막 잡음이 많은 거예요. 복잡하고 막 억울하고 막 섭섭하고 이게 불신이 만들어지고 그럼 생각이 막 내가 자꾸 조종할 힘이 없고 막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막 쫓아가요. 이걸 예수님 보니까 가치가 없는 삶을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쓸모없는 주장의 논리에 왜 인생에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사도 바울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자신도 살아봤겠죠. 사도 바울도 나름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보기도 하고 외적인 욕심에 빠져보기도 하고 내적인 욕심에 빠져보기도 했겠지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적인 만족이 없었다는 걸 발견했고 이렇게 살으니까 외적인 만족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가치 없게 평가하겠다, 버리겠다, 쓸모없다고 인정하겠구나라고 깨달은 만큼 이 글을 쓰게 된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끄러운 욕심이 많은지, 그 결과가 뭔지. 여러분 지나친 걸 하잖아요. 지나치게 사실은 잘했든 못했든 상대가 잘했든 못했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과 나중을 보고 균형을 잡아요. 그러면 생각의 균형과 마음의 균형과 이해의 균형을 잡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지면 사리분별이 생기면서, 그러면 이게 놀라운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잡고 균형을 잡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먼저 봐요. 근데 자기 마음의 생각이 균형을 잃어서 잘난 걸 치우치거나 못난 걸 치우칠 때는 자기 잘난 걸 얘기해요. 내가 정의로운 얘기를 해요. 치우치는, 그러면 쓸모없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느낌이 언제나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회개해서 생각하고 이해해서 양심을 자극하고 마음의 어떤 내적인 만족을 느낄 능력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쓸모없게 만들고 효율적 있게 살지 않는다. 이제 그게 참 하나님이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하는 게 공부를 잘해요. 맞는 말을 해요. 우월한 말을 해요. 틀리지 않는 말을 해요. 정의로운 말을 해요. 이게 주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이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못나고 잘못되고 약점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의 균형을 잃고 내적인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데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건 잘못됐다, 부끄럽다 하는 거예요. 왜 잘했는데 잘못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100점을 받았는데 내가 90점 맞을 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건 잘못된 기능이다.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다. 부끄러운 욕심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뭘 잘하긴 잘했는데 이상하게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이 생기는 거. 그러면 이 잘못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다. 가치가 없게 만든다.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그렇게 살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의 안정을 시키고 생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회개잖아요. 무조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다 보면 잘한 거 못한 거 장단점이 있죠. 두 성질이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자기 잘한 걸 얘기 안 해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균형을 잡는 건요, 자기 잘못하고 단점을 회개해서 미안하고 회개하다 보면 생각이 있어 양심이 살아나면서 그 마음의 안정과 생각을 정지시키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잘하는 걸 제일 효과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작은 고통도 이겨내면서,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감동을 100배로 만들고 보람을 100배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인 거예요. 이건 가치가 있다, 부끄럽지 않은 욕심이다라는 거, 이게 내용이죠. 항상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사리분별하는 것은 시작이 잘못부터 시작하는, 회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이게 회개 절대 안 됩니다. 주장이 강해지죠. 그러나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끄러움이, 잘못된 욕심, 잘못된 사고가 강해진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관여할 수가 없다. 그게 최고라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다. 왜? 부끄러운 욕심은 특징이 있어요. 잘못이란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틀렸다는 말을 공포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럼 부끄러운 욕심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해도 좋지요. 근데 그 속에 자기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서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의 분노, 화, 성질 내고 섭섭한 그 막 생각을 정리 못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기의 문제 원인을 찾으면요. 근데 부끄러운 욕심은 절대로 자기의 문제 원인을 찾지 못해요.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잘못을 찾는 사람은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으면서 이게 신비함을 느끼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네. 이렇게 감사하네. 고맙네. 하면서 하나님과 또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상대에게,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서 봉사하고 싶지요.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걸, 옳은 걸 주장하면 회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사랑과 회개하는 능력이 지나친 욕심, 부끄러운 욕심이 되면 자기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워지면 그 두려운 만큼 적대감이 강하고 내 말이 맞지, 난 똑똑해 라고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많아져요. 내 안에 불안과 괴로움과 불신과 의심이 많아져서 막 상대를 욕하고 싶어요. 약점을 계속 고 그럼 상대의 좋은 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부정할수록 내가 나쁜 마음, 부끄러운 욕심에 막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가치, 마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마음의 안정이 없고 생각을 정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똑똑하고 우월하고 맞는 말을 가치 없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왜 똑똑하고 맞는 말을 가치 없게 만드느냐, 쓸모없게 만드느냐, 왜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느냐, 왜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게 하느냐. 그 가치 없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가치 없다 평가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심판했다라고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치 없는 걸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냐. 그 결과가 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고 그 27절 하버드 그 자신이 그만한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 결과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성질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괴로움을 받고 마음의 안정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을 이게 잡을 능력이 없어서 막 생각이 막 끌려가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두 세계를 균형 잡히는 거, 좋은 면과 나쁜 면을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막 맞아 하다 보면요. 지금 사이트나 인터넷이라 보면 막 욕하고 부정적인 성 사이트가 계속 파고 들어가죠. 한 사람을 부정하고 싶으면 그 사람 부정을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괴물이 되는 걸 몰라요. 그러면요. 자기 잘못을 찾지 못하고 회개도 안 되면 내가 잘한 일을 막 하다 보면 상대를 이렇게 부정적인 걸 막 찾게 될 정의와 자신이 이렇게 막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는 거예요. 아니라면 어떨까? 틀리면 어떨까? 누가 부정적인 평가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 초조와 긴장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고 나 자신도 못 믿으니까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믿는 거예요. 자기 느낌만 믿는 거예요. 누구 말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합리적이게 객관적인 설명을 해도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부끄러운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라면 지나치게 자기 입장과 이익과 자기 생각에 치우치고 상대의 생각을 치우치지 않는 게 욕심이잖아요. 지나치게.
그러면 이성적인, 똑똑한데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존심의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럼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응어리와 상처가 깊어져서 세월이 갈수록 가슴에 쌓인 게 많고 언제나 불만과 부정적인 성질에 자기 마음을 안정시킬 어떤 에너지가 없고 이치가 없고 자기에 맞다고 하는 자존심의 생각이 계속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게 없어요. 똑똑한데. 이성적인 생각은 내가 내 자신의 이성적인 건 잘못을 찾아서 잘한 걸 잘 쓰는 게 건강한 이성이 되는 건데, 이성이 자기 잘못을 안 찾고 자기 잘한 것만 막 세우면 이성이 떨어지고 감성이 약해지면 걱정과 불안의 주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못 찾아요. 마음의 안정의 불안전한 원인을 못 찾고 생각이 막 쫓겨가는 그 이유와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면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건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도 없어지고 남편도 없어지고 자녀도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집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져요. 나만 남아요. 내 안에 마음만 남아요. 그럼 내 안에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나?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은 정지돼야 되돌아보면서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의 잘못과 인생에 후회하는 것과 장단점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미안함도 만들어내고 고마움도 만들어내면서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갈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잠이 안 올 때, 잠을 못 잘 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무서운데 내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내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장단점, 후회스러웠던 거, 최선을 다했던 거 종합할 수 있는 안정, 평안이 있는데 이런 추구는 건강한 욕심이죠. 그 양심이 살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 나이에는 남 얘기할 시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하고 남을 욕하면서 비난하면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로울 때 내 마음속에 못 들어가고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이 독선만 생기는 자꾸 시시비 따지고 부정적인 공격하게 되고 혼자만 주장만 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과 생각을 정지하고 정리할 힘이 없죠. 이게 부끄러운 욕심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야 쓸모가 있는 걸 발견하는데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많이 기도를 하고 잠이 안 올 때는 저 마음속에 들어가 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갈 때는 저의 못난 거, 다 악한 거, 비련한 거, 후회스러운 거, 쫙한 것 가지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욕하기 바빠요. 약점만 보이고 비난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욕심인 거예요. 지나치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정할 능력도 없고 생각을 잡을 능력도 없고 생각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화와 분노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고 막 생각이 막 끌리다 밤새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성질이죠. 상대의 말을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제가 살아보지만요. 야, 사람이 상대가 나를 얼마나 이해할까 보면요.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1도 이해 못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1도 1이라도 이해합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드는 거지. 유대인도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지. 우리도 지식이 많습니다. 똑똑한 지식이 많습니다.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잘못의 원인과 이유를 이해해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안정을 시키고 생각을 정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부끄러운 욕심이 빠진 거죠. 인생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지. 그건 누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하는 걸 주장만 했지 옳다고 했어요. 회개와 깨닫는 능력이 없어서 생명의 기운을 상실했어요. 그럼 부끄러운 욕심인 거예요. 욕심은 무언가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 욕구에 효율적이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장점과 단점. 우월과 열등.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선택할까 이거 선택할까. 이걸 욕할까 저걸 욕할까. 항상 두세 개가 공존하잖아요 성격이. 근데 이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내가 왜 그걸 좋아할까? 왜 그걸 싫어할까? 이유를 알게 되다 보면 마음의 안정과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막 적폐를 몰아치는 거예요. 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나와 다른 것을 존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마음에 안정적이 없고 생각을 자꾸 조정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게 정의롭고 그게 사랑이고 똑똑한 거로 착각한다면 이건 세상 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왜 이렇게 부끄럽게 욕심 속에 살았니?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너 알지? 근데 죽어서 하나님께 가보니까 그게 느껴지는데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나와 다른 거, 내 안에도 나와 다른 게 있잖아요. 먹기 싫다, 먹기 좋다. 맛있다, 맛없다. 이걸까, 저걸까. 이 두 개 합쳐져야 내 안에 안정, 마음의 안정이 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생각을 잡을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달라요. 나도 다르고 나와 다르고 서로 다르면 다른 것을 색다른 기이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작이 나오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싫었던 걸 좋아지고 두려움에서 용기를 발전하다 보면 그 이 욕심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원하는 욕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주장만 하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요. 똑같아요. 어디 가서 커피 먹을래? 뭘 먹을래? 서로 생각이 달라요. 케이크 먹을래? 안 먹을래? 뭘 먹을래? 다 달라요. 다른 걸, 나는 커피 먹고 싶은데 저놈이 따차차, 저린 놈의 비참한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는 거 불안하니까.
생각을 자기 안 되니까 부정적인 성질에서 자극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왜 그랬지라고 이해를 하다 보면 내가 마음에 안정이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에게 순수해지는 거지요. 뭘 바라거나 자존 세우거나 내 뜻대로 요구하거나 순종을 안 해요. 순리는 억지와 이기적이고 잘했다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에요. 난 상대의 동의를 내가 받고 싶지 않죠. 서로 동의와 생각을 동의를 존중하다 보면 이해와 공감이 생기면서 서로 위로와 용기를 주면요. 서로에게 상대에게 10%를 손해보고 싶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나오죠. 상대에게 잘못된 부분도 긍정하고 싶어요. 따뜻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안정된 마음이 나오고 자기 생각을 잡을 수 있고 막 끌려다니지 않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없어요. 그럼 부끄러운 욕심인 거죠. 이건 쓸모없다. 그때 지금 사람들이 참 부끄러운 욕심이 많이 살아요. 자신의 잘못을 싫고 부정적인 평가 싫고 잘한 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고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러면 영이 들어서는 거예요. 내적인 만족이 없고 외적으로 만족, 쾌락이나 상대의 긍정적인 평가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가 긍정해서 내가 행복한 거니요. 이거보다 바보가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쓸쓸할 때, 아무도 없어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안 되니까 외롭고 허전하고 험하고 쓸쓸해지는데 이 불안 해결할 수 없어서 자꾸 사람 만나고 전화도 하는데 그럴 시간이 한 10년 없어요. 죽기 전에는. 아무도 전화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냐는 거예요. 쓸모없는 욕심인 거예요. 잘못된 욕심인 거예요. 기대인 거예요. 바라는 거지요. 왜 잘못된 기계에 빠지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나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에는 따뜻함이 없고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누게 뭔가 부정적인 부정적인 평가 받을 수밖에 없죠. 인생이 악한데. 그게 불안함에 똥고지 부리는 거지요. 이성이 없는 똥고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 불안이 생기면서 자기 불안 속에 불안해지고 자기 마음속에 못 들어가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균형 잡게 할 수 없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는 괜찮아. 상대를 음모하고 공격하는데 굉장히 발전하지요. 이게 정력이에요. 이게 우상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요. 몸을 쓰면서 행복합니다. 자기 못난 것 쓰면서 행복합니다. 마음과 고통이 외롭고 억울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그런데 겪으면 성숙하고 인생에 눈뜨고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에 가치가 없겠구나. 그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하나님 이걸 눈뜨듯이 사도 바울이 눈뜬 것처럼 이 성숙은 눈뜨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했구나. 이것을 성경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땀 흘려도 무시받고 천대받아도
회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갖지요. 고맙고 미안하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잘난 얘기하고 맞는 말을 하고 똑똑한 말을 하는데 뭔가 균형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지나치게 긍정하게 되면,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면 몸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잔머리 굴리지요. 이게 잔머리가 벌써 20대 전후에서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똑똑한 지식이 이상적인 관념에 빠지지 현실적으로 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막 좋은데 현실적으로 쓸 능력이 없어요. 그 이기적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기적인 사람은요, 상대를 통해서 10% 이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이익 얻고 싶고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대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이익을 얻고 있으면 내가 점점 좀 사랑과 정이 떨어지고 차갑고 아주 사람이 더 더티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생각을 이렇게 지배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이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욕심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존중과 사랑하면 쾌락에 빠지고,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배움도 없고 자기를 뒤돌아보는 비판만 하는 거예요. 쾌락은 부정적인 쾌락인 거지요. 부정적인 쾌락이 신나요. 막 스트레스 풀려요. 근데 부끄러운 욕심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27절 하반절은 그릇 때문에 잘못됐다. 상당한 그 결과가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아느냐 모르냐가 참 중요한데, 사람들 보니까 이 결과를 모르더라고요. 왜? 그게 몸에 뱄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다고 알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욕심이 아니라 건강한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운 욕심이 최고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건강한 욕심으로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